우리가 읽었던 그 단락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부득불 이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어떤 사람들이 모두 계획을 세우죠. 계획이 없이 가면 그 나름대로 어떤 느낀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헛된 시간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바람 따라 불길 따라 가다 보면 거기에 파손되어질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방문 계획을 가지면 분명히 그게 목적이 나오죠. 왜 내가 거기를 가려고 하냐, 이런 그 가운데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인내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반드시 나는 가야만 된다, 이런 방문 계획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방문 계획 속에서 이제 자기의 간증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마는 너에게 말한다,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한 소식만 들어서 알았지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않는 그런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는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교회, 하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한 거죠. 단데는 개척을 하고 세워진 것을 알고 구석구석 알기도 하고 이 눈이 감겨지더라도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아른아른거리면서 환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 그냥 상상으로 이제 그려지죠.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두 군데다. 두 교회인데 로마의 교회 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썼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벗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다. 이 가운데서 방문 계획을 내가 세웠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오직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반갑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친근감이 있고 또 대화를 하더라도 나누어지고 그 말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어진 것은 신기할 정도죠. 민족이 다를지라도 또 언어가 다를지라도 때로는 상황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를지라도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통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도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어요.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편지를 과감하게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제 피력하는 내용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그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쓰죠. 이 감사의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은 오직 너희에 대하여서 소식을 들을 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면서 그들이
이 오순절 마가드락방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에서 찾아와서 거기에 끝까지 참석하더니 은혜를 받고 그들의 생활터전, 비록 민족은 같지만은 생활터전이 다르잖아요.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을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이 또 전파되어지고 하면서 확장되어진 것을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 가운데 나는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그 감사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마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수상, 또 대제국의 세계적인 노마의 그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유해서 거기에 정착하여서 예수를 만나면 나중에 고국에 각자의 고국에 돌아가면 거기에 불꽃이 튀어서 교회가 또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흥분이 된다 이거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그래서 더 가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그 노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 감사하면서 나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감사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영향을 받지 못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열린 마음이 되죠. 열린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서부터 싹 터오른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오순절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고 정말로 확장되어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조금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활력소를 얻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까 이거예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공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혼자 독학하면서 모든 공부를 잘한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또 자연과학도 잘하고 막 이모저모 과목마다 다 잘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섬마을에 누가 와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책 가지고 혼자 공부하더니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 야, 대단하다. 조금만 가르쳐주면 정말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나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여기에서 좀 가르쳐주기만 하면은 이건 불꽃이 뻥 터지듯이 바로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흥분이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노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10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노마에 가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나오죠.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는 목적은, 가고 싶은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대부분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을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율법과 복음을 항상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서 견고하게, 그들은 열정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들의 기초적인 지식은 뭐 어떤 지식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해바라기 해 쪽으로 그 기울여져서 돌이켜 놓아서 이제 반대로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점에 보면 다시 또 그 기초로 돌아가죠. 그들은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뻔할 뻔짜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도해 준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또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노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는 거기에 대한 또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2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나 혼자 만난 것이 아니에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과 만나서 나 혼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듣는 것으로만 그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가리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나눠져서, 신령한 것을 나눠져서 굳세게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또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보면 내 믿음을 너에게 주고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함이니 나오잖아요. 피차, 서로 안위함. 안위란 건 뭐예요? 정말 그 안위라는 것은 서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얻고 기뻐하고, 이게 안위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서 전작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힘들었다. 왜?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걸 그 이유를 대고 있죠. 그렇게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쓸 정도면 빨리 달려오면 됐지 왜 못 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빨리 왔으면 됐지 왜 이제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가령 비자가 안 나오면 못 가잖아요. 또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또 교회 사정에 의해서 목회 계획에 또 못 가잖아요. 이모저모 사정에서 못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오라 그러면 그냥 달려가고, 또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 그렇게 뭐 오고 싶고 그러면 빨리 오면 됐지 왜 그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에 13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어 너희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기뻐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이 온 세상에 계속 흘러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거기에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신 속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 않는데 길이 막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목적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때문에 그랬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신령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고 또 복음의 놀라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네 이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으면 그들이 뭔가 한몫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여기 오는데 이렇게 돈이 들고 쭉 이야기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냐. 이것은 우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해주는 한미 전도대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미국에 와서 전도하고 미국 교회는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전도를 해주는 한미 전도대가 침략에선 아주 성행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간증하는 그 미국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여기 오게 된 한국에 어떻게 왔느냐. 휴가를 내고 자동차를 팔고 또 자기들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왔다. 이런 말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동차까지 팔고 휴가를 내는 것은 뭐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는 휴가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시간은 돈이에요. 그런 휴가를 내고 자동차를 팔고 나중에 신앙이 철이 들고 알다 보니 그게 이해가 됐어요. 중국에 가서 이야기하면요.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원했다. 근데 길이 막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뭔가 돈 벌려고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인지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복음 때문에 간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다.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우리는 꼭 물질의 빚만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도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국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부흥되고 저절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피 흘리는 그 순교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들의 그 무덤들이 있는데 모두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서 목숨까지 내놓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결과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전도해서 알았어요 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거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는 교회 왔다 속썩이지 않고 왔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그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반응을 들어보면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시큰둥하다. 그러면 그러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기도합시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서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또 가르쳐 준 거죠.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라고는 어떤 접촉사요? 14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보면 멸시천지를 받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는 다시는 전도 안 해, 내가 이 비싼 밥 먹고 이런지 저런지를 다 당해, 그러면서 전도에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나와서 전도 같이 하지 않는데 그런 모욕감을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부터 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도하자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완전히 고기를 쌀래 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원했던 것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부모의 권유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결국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복음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써요?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망해요. 저주받고 불행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죠. 아무리 죄인을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의로우신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왜 부끄럽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이니까 간호사, 의사 존경하고 참 부러워하고 그렇지만요, 옛날 백정시대에서부터 흘러서 그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딸이 간호사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딱 엎어서 죽인다는 거죠. 시대 그 정서가, 간호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엎어서 그냥 놓아버린다, 죽으라고. 천한 직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얼마나 천한했는지, 간호사들이 얼마나 천한했는데, 근데 사람의 목숨을 바로 살리고 고쳐주는 일이 왜 천한 직업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왔냐. 그런데 병원에 당신은 의원이죠. 의원들이나 간호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고쳐주고 일은 누가 천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 바보, 저 사람 얘 이래저래 하지만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한 능력을 맛보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지만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열매 맺고 더 나가서 정말 그들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